제가 우연치 않게 2018년도에 쓴 감사 노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책장에서. 그래서 감사 노트를 쫙 살펴보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보통 제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감사 노트에 기록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한테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제 월급이 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와 반대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월급이 삭감되었고 직장에서는 승진되지 못했고 시험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점점점 꼬여가는 나의 상황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하박국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은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왜 형통한 것입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범죄하며 떵떵거리는 모습을 봐야 합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죄악됨이 난무하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따지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했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활 내내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제가 내 평생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드렸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은 좋은 직장과 좋은 차를 끌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한 거죠?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대가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많이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대학생 내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건설업에서 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원래 공사 금액에서 자재를 사고 이제
남은 금액이 1억 2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재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소장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1억 2천을 소장님께 드릴 테니까 나 2천만 띄워달라고. 근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고 그 소장님이 오케이 하면은 그냥 1억이 굴러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소장님은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어우 잘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멍청이 뭐하냐,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반응했고 저 또한 제안해서 너무 아깝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왜 얘기하냐면 세상은 이러한 불법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법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의심치도 않고 그냥 해버리는, 범죄를 범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겁탈과 강포, 그리고 믿는 자들은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짓만을 하는 것들이 오늘도 수도 없이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은 그래요. 수많은 죄악과 불법이 난무하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행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면 남의 것을 물어뜯고 빼앗고 죄악을 행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하박국은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주님 듣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지 아니합니까? 어찌 악인들이 판을 치며 의인들의 삶은 왜 이렇게 허덕여야 합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 시대적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너 뭐 이런 걸로 놀라니?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이 있을 거야.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거고 악인들의 횡포와 불법은 더 흉흉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래 내가 네 상황을 안다,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그러한 대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예상한 대답과 달랐어요. 너 뭘 이거 갖고 놀라니? 앞으로 세상은 더 흉흉하고 악해지고 범죄가 난무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밑에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답 앞에 다시금 하박국이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보지 못하시는 주여, 불법과 패역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님 도대체 어찌 잠잠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는데도 왜 주님은 잠잠히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호소 앞에 주님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하박국의 한 질문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믿고 산 대가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불법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도대체 뭐죠?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뭐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갖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 적어도 악인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내 삶은 가난과 궁핍과 이러한 초라한 모습뿐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왜 맨날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내 삶을 들여 살았다면 내 삶에 어떠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박국이 갖고 있던 신앙과 달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어떻게 양자 간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표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네가 나를 믿고 산다는 것의 보답, 어떤 네가 원하는 물질과 명예와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문장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은 좀 더 확대되어 계시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언약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지금 복음 안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앞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선택하고 택한 백성은 내가 책임지며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변함없이 사랑과 신실함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백성 삼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복음 안에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확신과 어떤 기질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의 열심과 그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더 크고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너희는 알아라. 오직 의인은 그것으로 사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 말씀하신 오직 의인은 네가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녹록지 않은 너의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방관하고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다오 라고 주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황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고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방관하고 날 사랑하지 않나?
나를 벌하시고 지금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여 함께 울며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라는 사실을 귀 속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오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치 마십시오. 다시금 그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신대원 동기들을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이제 그런 신분으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불확실한 삶이었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그리고 개개인의 부족함 속에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좋게 만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먹고 또 교제하며 하는데 진지한 그 나눔을 갖는 속에서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과 삶,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나아가야 될까?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앞에 너무나도 다들 분위기가 다운된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지고 돌아오는데요,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을 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제 머리를 스쳐가며 다시금 제 마음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능력보다 그의 부르심이 우선이며 그분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떠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불만과 원망들, 도대체 예수 믿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근데요, 돌아보니 여기까지 주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나를 바라봐 주셨고 나를 지켜 보호하셨으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했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혔어요. 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 왔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만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녹록치 않은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 속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버겁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네 사네 못 살겠네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 주님 내 삶에 여전히 유효하게 신실하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이끌어간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고백이 하박국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어떠한 원망과 불평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박국의 그 1장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금 하박국 3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모습들이 아니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문제, 가정, 자녀와의 그런 문제, 삶의 불확실한 여정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도 유효하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 깊숙한 곳에 되새기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울고 힘들어하고 낙심과 좌절, 온갖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우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라는 사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개개인 삶 속에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